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좀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신앙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왜 복을 받았는가?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신앙적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느껴지면 이 세상의 끝 아무것도 더 이상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데 내가 믿는 신과 내가 같이 동행하는 그런 권세를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그런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권능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껴보면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성경의 창세기를 보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동물을 지으셔가지고 아담에게 데리고 와서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는가 그것을 보시려고 아담에게 또 갖다 맡기니까 아담이 부르는 게 이름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쫓겨났지만 이 기독교의 신앙은 쫓겨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감으로써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불러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세를 주시고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이러한 엄청난 복을 갖다가 우리는 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장막이 벗고 나서
새로운 장막을 입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장막을 입고 이 땅에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영적으로 교제하며 대화하며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서 오늘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얘야, 문 열어라. 내 들어가거라. 빨리 문 열어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의 몸에는 전율이 흐릅니다. 이 세상에 무엇도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열을 느낄 수가 없지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자체는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왜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의 바로 한 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서 한 분의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이 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셨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 분 하나님이 일심동체가 되듯이 우리의 세상적으로도 바라볼 때 부부는 일심동체라 그러지요. 왜 부부가 일심동체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를 하기가 쉽지요. 그래서 세 분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일체가 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안에서 일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얼마나 복의 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게 이거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기절할 정도로 놀랄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놀라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그 하나님 안에 우리를 불러주신다는데도 여러분들은 그저 덤덤하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그 축복에 저는 놀라가 기절할 정도인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데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느껴봅시다.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뭐라 말씀하십니까? 거기에도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명을 잘 듣고 지킬 때,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것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여기에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앞으로 오실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지만, 이 또 다른 보혜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였다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도 보혜사였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은 오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함께하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고 기절하지도 않네요. 놀래요.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해주신다는데도 전혀 놀라지들 않아요. 그보다 더 큰 것 바라십니까?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다, 참되신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안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성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너희는, 예수를 믿는 너희는 그를 아나니 어떻게 합니까? 삼위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안다는 것이지요. 너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성령 하나님은 내 바깥에서 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은 그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성령을 알기 때문에 내 안에 모셔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 믿음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데 로또하고 바꿀 수가 있습니까? 로또하고는 게임도 안 되죠.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복이 내 안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데, 여러분 이제 놀라서 기절 좀 하세요. 그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오시는데 제발 기절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또 약속을 주십니까? 앞에 말씀에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약속을 주셨고, 두 번째는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고아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자신을 아무도 누가 돌봐줄 수 없는 자, 부모도 없고 형제 자매도 없고 이 땅에서의 외톨이가 되었지만 염려하지 마라. 바로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믿는데 내가 너를 책임지고 함께하여 주시겠다. 세상의 고아처럼 돌봐줄 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를 책임지고 돌봐주시겠다. 놀라서 기절할 정도 되지요. 아멘. 사람이 돌봐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니까 너를 고아처럼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 하시잖아. 감격해서 눈에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이 세상의 부모도 때가 되면 가지만, 형제자매도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떠나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를 책임지고 너를 돌봐주시겠다 하시는 것이, 이게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좀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제 예수님의 육신적인 죽음을 통해서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육신이 죽으면 더 이상 볼 수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 이유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부활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영과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본다는 것이지. 그 나를 책임져 주실 예수님, 오늘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서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고 나를 고아와 같이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저는 어떻게 됐겠을까요? 세상 죄악 가운데 빠져서 죄를 부어라 마셔라 먹고 죄 가운데서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남에게 손가락질 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다가 핍박과 그 고난 속에서 살았을지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삶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구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남 앞에 그래도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사람 대우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제 그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부활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살 때, 그때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안에 계시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 안에 하나님, 즉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데 어떻게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악 가운데 있던 내가
기절할 만큼 기쁘고 즐겁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놀랄 정도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계신다는데, 우리가 세상의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한 분만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만족이 아니라 대만족으로 더 이상 구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살아계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세상의 것을 구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이 예수님보다 아름다웠고 어떤 것이 예수님보다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려고 하고 그런 것을 생각한다 자체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자들이 세상의 것이 아름답고 옷이 아름답고 세상의 것이 보기 좋고 이런저런 먹을 것을 찾고 앉아가 맛있는 것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요. 그러나 내 안에 이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소리 들어보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내가 구하는 것은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구하는 자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분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 돈 주세요, 뭐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삼위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인 분별력이 커집니까? 이제 놀라 나자빠질 정도로 깨우쳐집니까?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분이 알아서 다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처럼 늘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내 안에 삼위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세상의 것이 가득 찬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채우고도 또 채우려고 하지.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다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자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이라 하더라도 가지고 있어 보세요. 그것과 만족이 되는가? 그런데 세상의 것은 없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나는 만족하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구할 것입니까? 이제 온전한 믿음에 서게 되면 삼위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기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쁨이 될까요?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이러한 기도가 기도의 본질인 것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아무리 구해가 채워 넣어봐도 늘 부족해서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안에 빨리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는 예수님 안에,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너희가 알리라. 무엇으로 안다 그랬지요? 기도해 보면 안다 그랬죠. 내가 구하는 게 무엇을 구하는가를 보면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예수님을 말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그 증거가 무엇이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의 말씀을 지키고 아멘!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영적으로 말하면 말씀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아멘 하고 사는데 내 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알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바로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고 오늘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분명하게 나와 있지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예수님도 그 나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요약을 해가 쉽게 이해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시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 예수님이 주시는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를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신다. 성부 하나님께서도 계명을 지키는 자, 그를 사랑하시는 자고, 그를 사랑하게 되면은 나도 그를 사랑하여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여서, 끝에 말씀 이게 중요합니다. 그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어떻게 나타내지요? 예수님을 어떻게 나타낼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을 증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각색병을 고치며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지요? 너희도 나를 믿으면 나처럼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그러한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겠다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믿음에만 서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짧은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어디에 가서 귀신 쫓아내는 그 능력을 훈련받는다고 배우러 간다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로 보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곧 바로 능력이요. 말씀이 곧 능력이 되는 것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도 똑바로 믿어야 되지요. 똑바로 믿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 속에 빠져야 되고 그 말씀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은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삼위의 하나님이 같이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이게 예수 믿는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그런데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귀신과 동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안에 들으셔서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기독교의 신앙을 놓쳐버리고 주여 주여 하면서 사실은 어둠의 세력들 세상과 동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깨우쳐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을 따라가는 자들은 결국 멸망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 안에서 항상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를 의식하면서 성경을 봐도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영적으로 부분에 눈이 열려진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